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유,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바리새인은 경건한 마음이 아니라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은 그것을 위선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이 언젠가는 모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불의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한 요청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도와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동생은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심으로 권위 있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편파적인 답을 원한 것입니다. 형이 탐심에 사로잡혀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 것만큼 동생도 탐심에 사로잡혀 유산을 얻기를 원했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강력한 지원군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편에 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더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15절을 보면 탐심의 문제를 생명과 연결짓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진 생명에 대한 집착과 스스로의 소유를 해결하려는 마음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탐심은 염려를 낳을 뿐입니다. 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부자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소출이 많았던 것입니다. 소위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 내년도 후년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그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을 위해 쓸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지만 그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많은 돈을 써서 건강에 좋은 음식들만 먹을 수 있고 사는 환경도 깨끗하고 좋게 만들 수 있고 좋은 의료진을 구할 수도 있고 위기에 대처할 장치들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시겠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통화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의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부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염려하고 더 많이 가짐으로써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옷을 입어야 생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염려는 생명에 대한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셔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 늘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작은 일 중 하나인데 사람은 그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것은 더욱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손 밖에 있는 일입니다.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백합화는 스스로 옷을 지어 입은 것도 아니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며 생명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계획도 없고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또한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농담처럼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하고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여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살게 하실 것을 전제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여 소유를 확보하고 생명을 구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토대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은 무리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유들을 팔아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그 사람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를 쌓는 사람입니다. 탐심은 이 땅에 자기 마음을 두는 것이며 그것은 염려를 낳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그들이 가진 것이 유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생명을 거두시면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을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유로 바꾸게 합니다. 우리 소유가 삶의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토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시험합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게 하고 재물이 없는 것으로 인한 불편과 그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마음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면 이 이야기는 참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재물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적게 가진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구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팔아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살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소유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가난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탐욕과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주어진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은 이 땅의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 삶과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토대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입히고 채우고 다스리심을 믿고 살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기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을 위해 기꺼이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신 삶입니다. 우리가 뒷달을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소유로 어찌하려는 집착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행하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